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디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조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40만 명이다. 그들은 칼을 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성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수로 보면 잽이 안 되는 그러한 상대죠. 왜냐하면 여기는 11지파고 여기는 이제 한 지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연속적으로 패를 하게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이어 셋째 날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 둘째 날과 이 셋째 날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 패배 이후에, 실패 이후에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 그 모습,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18절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텐데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첫날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두 번째 날 전쟁에 앞서서 2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렇게 두 번의 전쟁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요, 대답에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선두에 유다 지파가 먼저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질문의 대답에 올라가서 치라. 그래, 너희들은 싸워라.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 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실패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들도요, 삶에 실패가 있어요. 삶에 패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마음속에 뭐예요? 40만 명이라는 연합군대의 숫자와 정의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40만 명이 내 뒤에 있어. 너희들 2만 5천 명? 그거 얼마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정의감이 그 안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미 전쟁을 하기로 먼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단순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그 승인만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기 전에 이 전쟁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가 싸울 것을 내가 결정하기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갖고 하나님 맞게 하는 거지요. 이제 내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웁니까? 먼저 싸울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첫날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요. 둘째 날 전투에서 1만 8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자기의 의와 감정만 앞세운 선택은요, 비록 전쟁이 의로 보인다 할지라도,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상황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지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실패 속에서 드러난 신앙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나? 이게 때가 아니었나? 이 방법이 아니었나? 이것을 실패 속에서 연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신앙의 현실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 속에서 깨닫습니다. 뭐예요? 26절 말씀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먼저 그렇게 하고 전쟁 가부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들은 세 번째 전쟁 앞에서 이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그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아니 그 패배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때 방법들을 전혀를 갖춘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작전을 다시 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 아, 저기는 저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 방법을 연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는 지켜내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그저 숫자와 정의감에 먼저 의존해서 전쟁터로 나아간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연합했지만, 그리고 명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명분은 분명히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정의감에, 그 힘에 의지하며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패배를 겪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숫자에만 의존했구나. 아하,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전쟁터로 나아갔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실패 이후에. 그래서 온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 회복을 위한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은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울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와 교만을 돌아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회개와 순복의 자세를 배우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외형이나 열정보다도 중심의 자세,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요, 회개 후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란 단순한 힘이나 명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보다 더 강해지지도 않았어요. 병력을 다시 보충한 것도 아니에요. 2만 명, 1만 명 이상의 그 첫 번째 두째 하면서 오히려 숫자는 40만 명에서 더 훨씬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요, 자기의 의와 감정과 명분에 따라서 그들이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승리는요, 교만을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신앙인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없이 우리는 승리한다면 그것은 교만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얻는 승리만이 진정한 열매,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그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확률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디는 것, 그런 것들 앞에 방법을 찾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